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 8절에서 14절까지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이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부터 은혜가 임하면 오늘 예배 내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는 분들 참 감사하죠. 이제 환갑이 넘으신 분이 또 손주들이 있는 할머니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참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됨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시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어찌됐든 우리가 두 배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두 번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는 교단 목사님 모친의 장례요. 하나는 아내의 친척 모친이었습니다. 이런 날씨가 이렇게 되면 노인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두 곳에 한 곳엔 평화와 감사와 소망이 있었고 또 한 곳엔 절망과 우울함과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갔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로 살자뇨?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오면 누구나 생애를 돌아봅니다. 죽음 앞에 아무도 용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죽음은 겸허해지는 시간입니다. 더구나 겸손해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그것은 죽음의 그때 그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밤에도 또 이번 주간에도 저는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세요. 지난 주일에 집사님이 가나의 혼인 언약이라는 다큐 영화를 보셨다면서 마지막 혼인집에 그 문이 꽝 닫힐 때 마음이 영 안 좋고 두려움이 일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한번 다시 꽂아 보실까요? 이게 잘 안 되는데 제가 약을 새로 갈았는데도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못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천국문이 닫히면 지옥 가야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집사님. 그러니까 꼭 들어가셔야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그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네요. 네, 그냥 넘겨주세요. 뭐가 이제 수명이 다 됐는가? 넘겨주셔야 그 다음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 때 어떠했을까? 그 죽음의 순서대로 오늘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도가 먼저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그들은 그 마지막 그 시간에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대림절에 나의 마지막 신앙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유익합니다. 먼저는 사도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66년경에 순교하셨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쓰신 분이죠. 네로 황제의 그 폭군, 네로 황제의 그 핍박 때 이 마지막 이 성경을 편지로 기록하고 몇 달 후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67년경에 순교하셨어요. 이분도 네로 황제 때죠. 그리고 그가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한 그 마지막 성경, 그가 기록한 마지막 성경은 디모데 후서였습니다. 그 디모데 후서를 쓰고는 몇 달 뒤에 로마에서 참수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100년경에 자연사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있었던 때 그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이도 역시 기독교인을 심하게 핍박한 그러한 황제였는데 그 핍박 때문에 반모섬으로 이제 유배당해요. 끌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했을 때 도미티안 황제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래서 풀려나서 특사로 풀려나서 에베소로 돌아와 자연사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을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뚜렷한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다는 거죠. 이 세 분들에게는 놀랍게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수제자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은 스데반 집사님과 여러 초대 성도들을 잡아서 죽게 한 바리새인 살인자였습니다. 요한 사도는 어땠을까요? 요한 사도는 배은망덕한, 은혜를 갚지 못한 배은망덕한 비겁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예수님 품에도 누울 정도로 주님이 품에 안은 그런 애제자였지만 골고다 십자가 그 길을 갈 때 따라갔으면서도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외치지 못했습니다. 비겁함이 있었죠. 주님이 피땀을 쏟으며 쓰러졌어도 일으켜드리지도 못했고 물 한 모금 드릴 수도 없었어요.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고요.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면 정말 그 사랑받은 제자로서 날 위하여 죽어주시는 그분을, 그 마지막 임종을 물 한 잔이라도 따라드리면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야, 나도 죽여라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나는 은혜를 저버린 자, 나는 배은망덕한 자. 사도 베드로는 나는 배신자, 배교자야. 사도 바울은 난 살인자야. 이들은 다 부끄러운 제자요 끔찍한 죄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사도들에게 놀라운 감동적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었어요. 죄인이었는데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이 1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 9절에 나와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사실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신다는 그 기록 속에는 자신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저처럼 말입니다. 이게 들어있다는 거죠. 주님은 저를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거기 이 성경의 기록물들은 절절한 체험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고 육적으로도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실패할 때가 더 처참합니다. 죄를 짓고요, 분노해서 미움을 갖고 막 이렇게 뭐라고 화를 내면 그리스도인들은 참혹해지는 거예요. 또 빛을 가렸다, 또 주님의 은혜를 가렸다. 그래서 세상에서 미혹을 당하고 탐욕으로 뭔가 영혼을 우리가 더럽힐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정말 낙심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좌절하고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돌이키를 원하신다.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이걸 적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은, 이 안에 성령님은 마치 이와 같아요. 집 나간 그 방탕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먹고 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돼갖고요, 그냥 좌절해서 자살해 죽지 않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고, 내 아버지는 나를 품에 안으시는 분인데, 그리움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시라고요. 성령님.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고 좌절할 때 놀랍게도 희한하게도 우리 속에 어떤 그리움이 일게 하세요. 그리움이.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을 찾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땡그랑 예전에 몇십 년 전에 교회 종소리가 울릴 때 울컥하고요, 갑자기 막 자기가 주님을 외면하고 곁길로 갔던 것, 죄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종소리에 막 울었다 그래요. 그리움이 일게 하세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배신자야, 난 배교자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리 형제들, 그 사도들이 베드로 우리는 다 죄인들이야 라고 안 말해도 소용없어요. 비겨 그래갖고 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랬잖아요. 고기나 옛날 직업이나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 나가갖고 그저 고기를 잡는데 역시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꼭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같은 거예요. 밤새도록 해도 고기가 안 잡혀. 이게 무슨 일이지? 주님,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이랬는데, 그런데 저쪽에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소리가 들려와요. 뭐 새벽 예배에서 어스름해서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없나이다. 누가 말하는지도 모르고 없나이다. 오른편에 던져봐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냥 또 만선이 된 거예요. 잔뜩 잡혀서 막. 그래서 신이 나갖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막 그걸 끌어올리는데, 요한은 예민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요, 주님? 붕당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요 그냥 헤엄쳐 갑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리움이 있다. 사도 바울도 그리움이 있어요. 보실까요?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그는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쓸 때,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순교당하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투옥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투옥은 집에 감금되는 거였지만 두 번째 투옥은 저 지하 감옥에 갇히는 거였습니다. 거의 햇빛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춥고 그리고 외롭고 이 깜깜한 고난의 시간,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놀랍게도 그에게는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더 커가는 것을 자기가 느끼는 것이었어요. 이제 내 죽을 때가 가까웠다. 관제와 같이 포도주를 붓는 제사, 관제와 같이 내가 이제 피를 쏟을 날이 가까워왔다. 이걸 예감합니다. 그런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게 주실 것이야. 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고난은 천국을 더 사모하게 하는 난로의 땔감 같습니다.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천국을 사모하는 불길이 되게 하세요. 세상이 재미있고 즐겁다면 천국은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나라일 뿐입니다. 에이, 애들같이 애들같이 날아다니는 곳이 있다고 죽어봐야 알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대단히 재미있는 분이었나 봐요. 천국이 이보다 더 재미있을까? 참 오해도 그런 오해가 없네. 이보다 더 좋을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한 분도 계세요.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임사체험, 죽음을 체험하는 것 또는 심정지, 뇌정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영혼이 유체이탈,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갖고 천국을 보고 온 간증들이 있어요. 그 모든 간증들은 그런 불안을 시원하게 날려버립니다. 천국이 과연 있을까? 이보다 더 좋을까? 그들은 하나같이요. 너무 아름답고 황홀해서 그 나라가. 그래서 내가 다시 저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다 천국에서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희 스승도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고 싶지 않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천국을 봤을 때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이제 천국에 한번 오게 한 그런 영혼들에게 가라. 지금은 아니야. 가서 할 일이 있다.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전하라. 내가 곧 간다고 하여라. 이런 간증들이 많아요. 그래서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천국을 분명히 보고 왔잖아요.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그 빛과 그 아름다움이 너무 강렬해서 이제는 세상에 결코 안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서 아무리 좋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재미난 게 있어도 이게 흥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늘 천국에 다시 갈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삼층천까지 보고 온 사도 바울의 사모함이 그것이었습니다. 히브리 기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고 히브리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 천국이 기록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 다 천국에 대한 사모함, 천국의 확실함 이런 것들이 구절구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것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 천국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에게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때 되어질 시간표, 역사의 시간표, 역사의 종결, 그것을 기록하도록 하셔야 됐기 때문에 천국으로 그를 아예 이끌어 올리셨어요. 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이리로라 올라오라 하니까 사도 요한이 쫙 천국으로 나아갔습니다. 거기 펼쳐진 천국의 모습은 정말 황홀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4장에도 14장에도 기록했지만 21장, 22장 그 끝장들의 천국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그 페이지로 어떻게 천국을 다 기록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축약하고 축약해서 그 아름다운 천국은 이 땅에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화려해도요, 이 땅은 다 그림자예요. 희미한 그림자. 아예 비교가 안 되죠.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22장 1절. 요한계시록은 제일 찾기 쉽습니다. 신약 성경이 제일 끝에 있으니까요. 그것도 22장입니다. 자, 22장 1절에서 5절을 이제 우리가 한번 정말 천국을 들어간 기분으로 읽어봅시다. 22장 1절에서 5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게 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21장에는 각양의 보석으로 가득 찬, 보석으로 가득하고 정금의 바닥이 있고, 네? 문 하나가 진주문인, 진주로 만들어진 그런 천국의 모습이 21장에 기록되어 있고 22장은 이제 그렇게 마지막으로 적습니다. 이렇게 짧게 천국을 읽게 돼서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천국 가고 싶어요. 그 어떤 영화들 같은 거 보면 또는 그 감정들을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그 만든 것들 보면 하여튼 인간의 기교를 다해서 인간의 기술을 다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색감과 그런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 놨어요. 명암을 하고 막 이렇게 환란해. 그래서 와 멋있다 이런 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그건 그림이잖아요. 어떻게 천국을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보면서요, 천국 가고 싶다 이런 걸 제가 들었습니다.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그림이라니까. 그건 비교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요, 기록하게 하신 주님이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 마지막 구절이 그렇게 돼 있죠.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문장을 열어주셔야죠. 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우리를 데려가시옵소서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주님과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다가 전국으로 인도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목이 잘라진다고 그게 두렵고 무섭기만 하겠어요? 이제 잠시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사도 베드로가 거꾸로 달려 죽을 때에도 고통은 잠깐이고 천국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야. 주님의 영광에 나아간다. 감격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저를 동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진실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신앙의 모습은 눈부신 겁니다. 다 찬란합니다. 그 빛이 너무 밝은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감동하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요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공통점이 바로 그것이에요. 세 번째 공통점. 그건 뭐냐면, 세 번째 공통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기쁨과 소망의 담대한 삶이라는 거죠. 기쁨과 소망. 그것이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모두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 이 성경의 이 기자들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죄인들이었지만 기쁨과 소망으로 담대한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죽음도 이분들을 기죽게 할 수 없었어요. 네?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을 기죽게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사람들을 막 공포에 떨게 하고요. 코로나19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요. 단절시키고, 참 정말 안타까워요. 방역을 하고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마스크 써야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벌벌 떨 것은 없다는 거죠. 벌벌 떨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조심은 하되, 주의는 하되, 담대함으로 나간다. 담대함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또 염려하더라고요. 하여튼 인간은 참 염려가 많아. 어떻게 염려하냐면, 너무 천국에 몰두하고 너무 신앙생활에 몰두하면 이 땅에서 도피자가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소극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해야 좋지 않을까요? 너무 빠지는 거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빠져서 건진받아야 되는데 너무 빠지는 거 안 좋다는 거예요. 지옥이나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네? 정말 그래요? 천국을 사모하는 이들, 그래서 기쁨과 소망과 담대하게 가는 이들은 이 세상에서는 소극적이고 이 세상에서는 도피자처럼 사나요? 주변에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하고 열심히 하는 이들이 그런 삶을 사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인터뷰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아니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20세기에 기독교의 최대 변론가가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그 나니아 연대기. 애니메이션으로 나와가지고 유명한 그 소설인데요. 기독교 소설이죠. 거기 예수님도 등장하고 사자로 등장하고 하는 그 나니아 연대기 저자인 C.S. 루이스는 영혼을 파고드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발췌해 왔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저거는 거기에 있는 키 센텐스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역사를 읽어보면 금생을 위하여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바로 내세,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하며 산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로마 제국을 발로 회심시키려 했던 사도들, 발로 돌아다니며 중세의 타락을 바르게 세우며 건설했던 위인들, 노예 제도를 폐지한 복음주의자들, 그들은 이 땅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다. 그리고 그것은, 열어주세요. 아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천국에 사로잡혔으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천국을 사모하니까 그렇게 열렬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사도들이 증거고, 그리고 20세기에도 그런 분이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반면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생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그들 대부분이 내세에 관해 생각하기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아주 명확한 진단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의기소침하게 그렇게 그저 작은 이득이나 바라고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내세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천국을 목표로 삼으라. 그러면 세상의 삶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땅을 목표로 삼아보라. 그러면 그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든지 미친놈 취급을 하든지 자유지만 그 중간은 없다. 그분의 말이에요. 우리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래서 소극적으로 살고 그저 뭐 실패자처럼 살고 그저 뭐 조용히 살지 뭐 그냥 신앙은 개인적인 거니까 뭐 이러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분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러므로 담대한 삶을 산다는 거죠. 적극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가장 많은 일을 한 역사상 최대의 전도자가 있는데 그 누구냐면 D.L. 무디죠. D.L. 무디. 이 D.L. 무디는 100만 명을 전도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야, 참. 그런데 죽음이 임박했을 때, D.L. 무디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곧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 사실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니까. 이 땅에 살되 내세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게 이런 뜻이죠. 얼마나 의연하고요. 네?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누가 뭐 갖고 갔다 그러고 누가 뭐 뺏어갔다고 할 때 괜찮아요. 나는 천국에 쌓을 겁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가득한 사랑의 삶이겠어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숨이 끊어지는 그 시간이에요. 넘겨주세요. 그때 그는 시열에 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물러간다. 지금 비몽사몽간에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땅이 물러간다. 오, 내 앞에 천국이 열리는구나. 아니 이게 무슨 문학적인 무슨 뭐 그냥 시예요? 아니 보고 지금 말하는 게 보고, 이렇게 보고 죽음의 순간에 천국을 보며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도 본 사람들도 있고요. 네? 마차가 자기 앞에 대기하는 걸 본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이 천국 문을 활짝 열고 환한 얼굴로 어서 오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분도 계시고요. 죽을 때 그래요. 죽을 때 진실한 크리스찬은. 그러니 죽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사는 게 더 나은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나의 마지막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막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막 턱이 떨리는 분도 있었어요. 턱이 떨리는, 죽을 때 턱이 떨리더라고요. 무서워서. 공포에 숨 막힐 것입니까? 아니면 사도 베드로처럼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렇게 말이죠. 담대함에 죽음 앞에서 정말 환희의 찬가를 하나님께 올릴 거냐 말이죠.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비한 면류관을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그분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넘겨주세요. 바로 이거죠. 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죠? 천국을 믿으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심판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삶의 말씀의 기준이 된 사람들은요, 점점 더 거룩한 행실로 바꿔버리세요. 성령이 바꿔버리세요. 경건함으로 살도록 자꾸 감동을 주세요. 천국을 바라보는데 세상에서 뭐 손해봤다느니 누가 내 돈 떼먹었다느니 이러고 안 싸운다고요. 주님 앞에 오늘 14절에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14절을 보세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속적인 회개 생활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입에도 무슨 무익한 말이라도 내가 하는지, 우울한 마음에 빠지는지 그런 거 자꾸 씻는 거죠. 그리고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게 뭡니까? 천국을 확신하게 담대함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신앙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안 두려워요. 아니 그러다 죽을 수도 있는데 안 두렵다니까요. 네. 우리는 그냥 이 성경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마지막 때라 하면 그걸 그대로 믿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한 마지막 때임을 굳게 믿고요, 경건한 삶으로 나가는 거죠. 거룩한 행실로 나가는 거죠. 자꾸 회개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요약해 봅시다. 쭉 열어주세요. 첫째는 죄를 찾아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사도들도 죄인이었는데 계속 회개하셨는데 우리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과 천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 저는요, 먹고 싶은 게 천국의 생명것밖에 없어요. 진짜 제 고백이에요.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천국이에요. 저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거죠. 그리고는 그래서 기쁨과 소망에 담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담대한 삶을. 할렐루야. 우리 일본에서 저 끝까지 쫙 읽어봅시다. 죄를 찾아 철저히 회개하는 것, 주님과 천국을 사모하는 것, 기쁨과 소망에 담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2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